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로마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제 보여줬던 이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들,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그 절절한 마음들을 드러냈는데요. 그 애타는 마음이 시작된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분명히 그 은혜의 특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참 애타는 건데 근데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공평해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어왔고 이건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주권으로 이 구원의 역사들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9장에서 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장 후반부에는 그 과거의 역사들 속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9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 되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10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도 분명히 들었고 이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1장은 쭉 이 이야기를 이어오다가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 그 현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 현실을 쭉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어오다가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11장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것을 이뤄낸 그 시점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 시점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정작 동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고 마음의 짐도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11장을 시작하면서도 1절에 그 바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1장 전체적으로 동일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각 장의 첫 절에 바울이 그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오늘 11장도 1절에 바울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고 알지만 거절하는 이 현재의 상황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 이것들을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진 이 단락을 통해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은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하고 답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묻고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장을 보시면 이 질문과 스스로 자문자답했더니 답에 대한 근거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동일하게 복음을 거절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핍박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이 자기에게 들려졌고 그것을 믿고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신도 지금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위치로 변화된 자신도 이스라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인 다 버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고 포기하시고 버리신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버리셔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특권이 주어졌고 은혜로, 근데 그 특권을 배은망덕한 마음으로 대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셔도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게 오늘 11장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유대인의 그 배은망덕은 은혜의 특권을 거절한 배은망덕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그 조건들은 잘 갖추어져 있죠.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 특별한 선택과 특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특권이 있습니다. 은혜의 특권.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던 것 자체도 특권이고 기적적인 은혜이고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생명의 위협과 핍박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특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배은망덕한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네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도 또 이 이야기도 9장부터 반복적으로 또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도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또 1절 말씀 우리 읽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어지는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남은 자를 두셔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어오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남은 자의 증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1절에는 남은 자의 증거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가져오는데 열왕기상 19장 이야기입니다. 19장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제 혼자 남겨진 엘리야를 다른 선지자들처럼 너도 똑같이 죽게 하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위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져온 건데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7천 명의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일해 오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고 택하셨던 그 민족들이 다 멸살당하거나 몰살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모두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남겨진 자들이 있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어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모두가 복음을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안타까운 지금의 시대가 있지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 복음을 듣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남은 자다라는 신앙. 우리가 남은 자임을 알고 여럿 중에 우리가 은혜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먼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또 감사하고 그 남은 자는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는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얘는 좀 괜찮으니까 남겨놔야지 하셨던 건 아니죠. 그냥 은혜로 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택하시고 남기셔서 구원된 백성들,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이게 은혜와 긍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되어진 것이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의 상태, 이 상태가 일어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주셨다 하셨다 이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하려고 하고 은혜의 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도 9장부터 계속 틈틈이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로마서 9장 16절을 봐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9장 22절에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진노의 그릇 부수시고 버리셔야 되는 그 그릇인데요. 그 그릇을 향해 긍휼하신 마음을 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과 그 10장과 이어주는 그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10장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죠.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그럼에도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처럼 느껴지고 은혜로 받으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한테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굳이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절하고 사람들은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왜 손 내미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가? 죄인인 우리에게 왜 그러셨을까? 왜 긍휼을 베푸셨고 오래 참으셨을까? 관용하셨을까? 왜 손을 내미셨을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이 영혼들에게 품으시는 마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을 늘 기억하고 또 되새기며 살아야 할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오늘 본문 6절과 동일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책임도 없으시고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이런 은혜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어졌고 그 택하심을 따라 남겨진 자가 우리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겨진 자의 사명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남겨진 자로 바울이 예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얘기입니다. 바울 자신인데요. 남겨진 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겨진 자는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이고 그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긍휼을 알면 먼저 생각나는 게 사명이에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면 사명이 생각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남은 자로 예를 들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인데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혼자 남겨진 엘리야를 죽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자기의 운명을, 지금 상황을 한탄해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인용된 그 말씀입니다.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도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사명으로 나아가고 전도로 나아가는 이 싸움들이 외로운 싸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도 있고요.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좀 새롭게 하고 이 남은 자들의 그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자지만 주변에 우리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남은 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또 뜨겁게 남은 자의 그 사명을 열정으로 감당하며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가실 때 먼저 은혜 입은 자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을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과 또 이 세상과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남은 자가 우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남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남겨진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을 잘 들여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자의 사명, 그 사명과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뜨겁고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